6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제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을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싸움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10절부터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마지막 권면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권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지금 성도가,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고 그 가운데 그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표현은 성도의 삶, 그 삶이 전투하는 삶, 싸움하는 삶, 본문에선 씨름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의 삶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삶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씨름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로 보면 레슬링하다, 군인이 전투에 나가서 일종의 말하면 육박전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싸움이 그냥 단순히 육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그가 씨름하고 있는, 싸움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첫 부분만 보면 마치 혈육의 싸움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실질적인 힘을 가진 왕들, 또한 로마의 힘, 그리고 그 힘에 빌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모든 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이 당연히 눈에 보이는 혈육, 눈에 보이는 그런 대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만 거론하는 게 아니죠. 뒤에 통치자들 뒤에 있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통치자와 권세자 이후에 더 그 대상들을 넓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통치자, 권세자들, 그 권세자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또한 악한 영들의 일종의 말하면 작은 수하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자들은 통치자들고 권세자들 같지만 그 뒤에 세상의 주관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단,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단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성도의 싸움이 아주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박해하는 자들과 대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있고, 또 그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주관자로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며 영적 싸움을 진두지휘하는 영적인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그리스도인들이 제거하거나 싸워서 이긴다고 그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설사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과 싸워서 권세자들, 통치자들, 세상에서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 싸움을 이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내요,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또 다른 자신의 수하들을 내밀어서 또 다른 권세자들과 통치자를 세워서 또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 무장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늘 성도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자들, 세상의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을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 사단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 사단을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까? 바로 간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가 쓰고 있는 당시에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통치자들 통해서 박해받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해방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도요, 그 가운데 제약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하지만 그것들 하나 물리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간계한 마귀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효적절하게, 또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없도록, 성도가 그 믿음에서 낙심하여 낭망하여 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략과 전술을 바꿔가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간계한 사단이 세상의 주관자로, 또한 하늘의 악한 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에베소 교회 당시에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사단은요, 박해, 고난, 죽음, 위협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사단도요, 똑똑했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바꿨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무서운 적을 우리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만몬이에요. 돈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보다 더 무서운 힘을 우리에게 제시해서요,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고 또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는 이 간계한 사단을
맞서 싸우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파악하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가 계속해서 전략과 전술을 바꿔가면서 때로는 돈으로, 또 다음 시대는 또 다른 것으로, 때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들어서 공격하며 성도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언제나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영적 싸움들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의 이런 악한 공격,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장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장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요, 강해질, 그리고 그 강해지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마치 군인이, 당시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니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하나하나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전쟁 대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무장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라고 말하는 것도요,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방어의 수단, 또 하나는 공격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같은 건 어떻게 하면 보호하는 수단이에요. 빨리 달리거나 보호하거나 아니면 전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의의 호신경, 온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가 있어야 되고요. 또 머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보호의 수단인 구원의 투구라는 것들을 써야 된대요. 그런데 이 방어의 수단으로 아무리 잘 갖추고 있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격의 수단이 없으면 방어는 가능하겠지만 싸움에서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공격의 수단, 이거 하나를 분명하게 갖추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사단을 직접 대적할 수 있는 무기, 그것이 하나님 말씀, 그것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런 주장은 사단을 대적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광야에 나가셔서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그 금식이 다 마쳐질 쯤에 사단이 와서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말씀에 이루었을 때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사단의 말 하나하나, 때로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올바른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 아무리 모든 한 전신갑주를 잘 입고 너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도 말씀의 검을 들고 있지 않으면, 성령의 검을 들고 있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온전하게 너희에게 있지 않으면 방어하다가 끝난다. 승리할 수 없다. 결코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전쟁에 나가세요. 방어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다고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승리도 할 수 없어요. 비기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죠. 하지만 전쟁에 나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을 반드시 들고 싸워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말씀의 검을 온전하게 들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냥 볼 때마다요 분별되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그 말씀들이 삶 가운데서 문제 앞에서 사단의 공격 앞에서 떠올라서 예수님처럼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무장하고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요 전신갑주로 무장한 후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요. 그 단어는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바울은 교회와 성도가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대요. 잘 알고 계시지 싸움에 나간 군인에게 있어서 무장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적의 공격에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서요 보초 서는 거예요. 잘 감시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허둥대지 않도록 보초를 세우고 경계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경계에 실패한 군인 용서할 수 없다.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일반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군대와 패배하는 군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는 무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무엇으로요?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무장할 때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을 때는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성도들 안에서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보혜사 되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로 간구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영적 호흡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사단을 먼저 발견하고 공격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뿐만 아니라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 사역을 위해서도 너희 좀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해. 그런데 항상 깨어 있을 수는 없으니 또 누군가 영적으로 잠든 자들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도고, 도움의 기도로 그를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심지어는 사도 바울, 대사도였던 그 복음을 전하러
전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그마저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사역을 위해서 너희가 좀 기도로 동역해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며 기도로 연합하는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터에 나가서요 한 사람만 계속 보초를 씁니까? 깨어서 경계하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꿔가면서 순번을 정해가면서 쉬고 또 보초를 쓰고 경계를 하고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근데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어서 항상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도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기도하며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 기도를 받아 나 역시도 서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또 수요 예배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금요 기도회에 함께 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주일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이런 기도의 연합체, 기도의 공동체, 서로를 위한 좋은 전쟁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요 늘 깨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영혼도 잠들어요. 피곤한 영원히 주님과 우리 함께 전쟁터에 나와서 힘차게 싸우고 싶지만 지칠 때도 있고 또 낙심하여 그 가지고 있는 무기를 놓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환을 위해서 잘 감당하고 있던 그 일에 기도로 동역해주며 나에게 힘을 불어넣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연합하고 통일된 마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서로를 깨우고 또 그 가운데 힘을 불어넣고 경계하며 함께 영적 싸움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간계에 능한 마귀 사단과 싸우는 자들. 그리고 이 싸움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허락된 거예요. 사실 구원의 투구도 의의 오신경도 다 허락된 거죠. 또한 말씀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요 하나하나 무장할 능력이 있는가, 내게 장착할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 온전하게 무장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온전하게 굳건해져서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해야죠. 나 혼자 싸우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하시고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좋은 전투의 동역자로 또 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싸움에서 낙오되는 자가 없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늘 승전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개가 부르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함께 싸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심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방관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취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관계 가운데 사단을 이겨가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서로를 기도함으로 동역하는 연합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하는 자들로 온전하게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를 세우셔서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